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다들 좋아 보입니다. 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누군가 저의 취미를 묻는다면 저의 취미는 단연코 걷기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네, 저는 걷는 것을 즐깁니다. 걷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꾸준히 하면 어느 운동 못지않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고흥에 오면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는 우리 교회 인근을 꼭 돌아다닙니다. 그 주택가를 다니면서 보는 전경이 참 좋고요. 걸으면서 굉장히 또 힐링을 얻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도 생각합니다. 설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30-40분쯤 걷다 보면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지 막혔던 생각이 막 솟아납니다. 좋은 호르몬도 분출되는지 나쁜 스트레스를 가라앉힙니다. 땀으로 촉촉해지면서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올라가면 걷기는 기도하기에도 좋습니다. 걸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처럼 걷기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네. 제가 여기서 늘 걷기 때문에 밤에 걷기를 원하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같이 걸으면서 대화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 걸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행하라.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페리파테이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리저리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하라,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걷기 운동이 효과가 있듯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 갈라디아 교인들은 3장에 보면 이미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그 안에서 행했던 바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반복하면 어떻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가 주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죠. 상시가 이렇게 해야지. 누구야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 듣고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 걸어가는 것은 오롯이 누가 하냐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발로, 내 의지로 땀을 닦아가며 걸어야 합니다. 운동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얘기합니다. 배를 쳐다보면서 뱃살 좀 빼야 되겠습니다 라고. 운동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발로 힘들더라도 의지를 갖고 땀을 흘려가며 걸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을 딛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 의지로 성령님을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나 대신 성령님을 따라 걷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뻔히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저 힘들 것 같은데 해도 되나?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희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령님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더 편한 길을 택합니다. 쉽고 편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본성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나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편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쓰지 않거든요. 달콤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좋은 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도 가지 않습니다. 운동 같이 해보자, 땀도 나고 하면은 굉장히 상쾌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해도 싫다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하면 칭얼대는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가기 싫다고 떼를 씁니다. 떼 쓰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바꿔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변화는 마치 감자가 조금씩 자라듯 요즘 수박이 참 맛있더라고요. 수박이 갑자기 똥하니 이렇게 나옵니까? 엊그제
오 집사님, 오모 집사님 댁에 갔는데 수박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점차 바뀌는 거죠.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조금씩 걷다 보면 자신의 신앙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빨리 변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뭔가 은사를 얻으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뭔가를 하면은 물론 은혜가 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조차도 포기하고, 참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하는데 이거 벗어버리겠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고 참 쉽지 않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치 않고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 삶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육체와 성령님이 싸우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에피두미아라고 부릅니다. 에피두미아는 과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한 욕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더 먹어, 더 쉬어, 빼앗아, 너 마음대로 해. 이 욕망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를 부추깁니다.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면 육체가, 이 욕망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주일날 무슨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 거야? 새벽부터 오후까지. 굳이 뭐 새벽 예배, 굳이 쉬어 좀. 육체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하루에도 수차례 경험합니다. 싸움은 꼭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죠.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19절과 21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19절은 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 살면 세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포르네리아. 어느 말과 좀 비슷하죠. 포르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성적 결합을 얘기합니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호색, 통제되지 않은 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파도에 밀려서 가는 거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노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20절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술, 뭔가에
나의 삶을 맡겨서 보고 싶어하는. 근데 여러분, 점 잘못 치시면 잘못되는 거 아시죠? 네. 악한 영들을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은 육체가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지 8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분쟁, 경쟁심입니다. 시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태도입니다. 투기, 허전할 때 내가 뭔가 좀 허전한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다 걸어서 에너지 쏟습니다. 원수 맺는 것, 적개심, 다투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는 이 태도들이 관계에서 빚어든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 분열됩니다. 분냅니다. 화를 폭발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시킵니다. 2단, 패를 지어서 무리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에 해당되는 2단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탕함은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지나친 음주를 하니까 조금 음주,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들은 쾌락에 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욕망대로 하다가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음란에 빠집니다. 부패합니다. 술 취하거나 종교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어떤 죄의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러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래 가진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성민 형제 찬양도 잘하고 성품도 좋습니다. 성령,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기질이죠.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결단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 내 발로, 우리의 결단, 내 의지를 갖고 노력,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맛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향기가 납니다. 열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맛이 나고요, 향기가 느껴지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 성도님만 보면 향기가 느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까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나게 찬양하는데 미안합니다.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려고요. 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최대한 밝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건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열매는 모든 법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열매를 싫어할 법이 없습니다.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3절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룰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불순물들이 내 삶에 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라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 열매 수없이 숱하게 드렸지만, 알고 있지만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좀 살을 좀 빼면 혈압이 내려가고 피도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길이 있는데 안 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피곤하니까. 우리가 살 길은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번에 엄청나게 긴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냥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한 걸음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내딛고 다시 내딛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양의 그 동서천을 자주 걸었습니다. 그날도 의기양양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다녔던 길이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걷다 보니까 좀 더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을 좀 달성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좀 무리해서 또 걷고 걸었습니다. 벌써 10km를 찍었네. 좋아.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허기가 저이고 막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 동천 쪽에 정자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든 몸을 질질 끌고 정자 위에 그냥 대자로 뻗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업고 갈 수도 없고 또 아내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결국 내가 다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지. 아무 생각 말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한 발짝도 가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나가서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을 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해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분명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점이 모이다 보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성령님을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명의 길을 성령님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걷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결단과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갖다 둬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갖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을 딛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의지를 이겨내고 집중하며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걷다 보면 땀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 운동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땀이 나면 오히려 상쾌하고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 걷길 소망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찌꺼기들이 자꾸 우리 안에 끼게 되는 거죠.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단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찬양단도 그렇죠. 늘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그래야 교회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